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하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얘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말씀과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1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까지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 12절부터 이제 2장 11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거듭된 변경으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변덕스러움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데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 오기로 하였지만 오지 않았다 라고 비판하고,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에 대해서 해명을 위한 말로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대하는 바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고린도 교회를 기만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서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면 오해는 금세 이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면 오해는 이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진다면
오해했던 것들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면,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오해도, 또 사탄이 분열케 하는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예로 들 때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위기이지만, 사실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이와 같은 것이 올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태풍과도 같은 바람을, 또한 지진과 같이 흔들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겠죠.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해도 일어나고, 또한 판단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순수함이 있다면, 진실함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라면 그 오해는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과, 또한 신뢰와 순수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면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할 것이에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이, 신뢰가, 또 순수함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은 중심이 순수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해가 있지만 신뢰가 회복된 공동체는 서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인정과 자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자랑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일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심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케 되고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사심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인정하고 자랑하고 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와서 유대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마음을 어떻게 금세 예라고 했던 마음을 아니오라고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마음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내 편의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즉 자신의 계획과 욕심과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고린도에 들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선포와 고백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얘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얘는 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를 증언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또한 나의 모든 행동 속에, 나의 모든 말 속에 이것이 변덕스럽고 변경되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 것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언어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오해도 풀릴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으로 나를 변명하고 나를 포장하고 내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거짓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바울은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속임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이런 거짓과 포장된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개인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누구의 눈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죠.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로 순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 역시도 동일하게 예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요 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예라고 하면 이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인 것이죠. 즉 바울이
돌아오지 못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 예라고 한 일을 아니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나는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합니다. 즉 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오, 즉 돌아오지 못한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신 일에 나는 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말라고 하신 그 일에 나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니오지만 예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일에 예라고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인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가 볼 때는 바울의 변덕으로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바울은 오지 않은 그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렇게 못 온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을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쓴 잔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치니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도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영역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영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즉 우리를 그렇게 증명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즉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우리 역시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더욱더 분명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 것은 다 사라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전하고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코람데우,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일에 예라 하고 아니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예하는 참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일은 예라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일은 우리 역시도 예하면서 아니라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일에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일에 예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고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일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예로 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